16장 우리가 읽은 16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 암세포 제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암 환자들이 많죠. 또 암으로 돌아가시는 뉴스를 통해서 보는 또 유명한 분들도 많고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이 암 환자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병이죠. 이 암이라는 것은 이제 초기에 발견되면 그나마 수술과 방사능 치료 등 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간은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보내느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나눴었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3주 만에 말씀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이제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이제 분배해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13장에서는 기업 없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자,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다가 맨 끝에 오늘 보면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의 거주민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는 그런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 대한 정복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신명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했고, 우리 18절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될까 봐.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까 봐 두렵다. 즉 우상 숭배로 너희가 그들이 했던 우상 숭배를 배워서 우상 숭배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고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만 다루고 뒤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본문만 딱 봤을 때는 지금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몽땅 다 이렇게 요절을 낼 필요가 있느냐.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냥 좀 봐주면서 적당히 이제 종으로 부리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마음이 좋은 것 아니냐. 요즘 우리들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관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 산다. 좋은 생각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또 에브라임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또 그렇게 다 죽여야 될 것 같으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야 될 것 같으면 또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아까워하면서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게 되고 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에브라임의 마음이 영적으로 암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암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지나서 또 다윗 왕을 지나서 통일 왕국 시대가 솔로몬 왕으로 접어들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되는데, 남왕국의 르호보암이 왕위로 오를 때 이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12지파가 남쪽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남왕국 유다는 한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은 11지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 11지파가 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를 세우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중심지를 세우게 되고,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려고 이제 단이라는 지역과 베델이라는 지역,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이 에브라임은 얼마든지 우리가 유용하게 그들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아까워합니다. 그 아까워하는 마음이 암이 발생하는 순간이 되어서 이 발생되어진 암이 커져가지고 솔로몬 시대를 정점으로 그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전신에 이 암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11개 지파 모두가 다 이 암이 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두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돼버리고 결국 복된 삶, 가나안에 허락되어진 이 행복한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말아요.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에는 유다에게로 옮아옵니다. 남왕국 유다에게까지 옮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물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에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켜 버리시고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순간에 타협이 무서운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지금 이 사건, 어쩌면 살짝 넘어가 버리고 말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를 받고 게셀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이렇게 보니까 몸도 튼튼해 보이고, 아마 그 당시에 거주했던 거민들이 사람들 말도 잘 듣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들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우리 안에 같이 살게 하고 그들을 좀 노예로 종으로 부리면 되지, 종으로 부리면 될 거 뭐하러 죽이기까지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두었다가 결국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어떤 발단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전 지파, 결국은 유다 왕국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고, 또 더 멀리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 현재 2022년의 이스라엘, 오늘의 이스라엘에 와서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암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아까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영적인 암이에요. 이 암이 발생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고 무엇인가, 하나님 이외의 모든 대상, 어떤 대상이든지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영적인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보다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까워한 그것이 결국에 내 삶 전체를 암이 전이되게 만들어서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암세포 하나가 생기게 되면, 사람 몸에 이 암세포 하나가 생기게 되면, 이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의 세포들로부터 흘러들어가는 이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이 암세포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암세포는 암세포로부터 출발하는 핏줄 생성의 기능이 있는데,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여린 핏줄을 옆에 세포들과 이 조직적으로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양분을 빨아들이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딴 곳으로 옮아갑니다. 그래서 이 결국 작은 것으로 시작한 이 암세포가 온몸으로 크게 퍼지게 되는, 정말 아주 무섭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이 에브라임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처럼. 자,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왜 세웠습니까? 우상을. 부예요, 부. 돈. 결국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까워하죠. 아까워하는 그것이 물질 관계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망가지고 불평이 생기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밖에 나가서 살다가 힘들고 하던 것이 이제 가정으로 들어와서 아내와의 관계가 망가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에 얽매이는 순간.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이 암세포가 다 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다 들어보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제단 위에 이삭을 바친 이 엄청난 순종 사건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아들 네 독자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영적인 암이 될 수 있다고. 자, 에브라임이 게셀에 사는 족속 하나 남겨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 10절의 말씀처럼 게셀에 사는 족속 하나를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암이 되어버려가지고 결국 에브라임 산지에 금송아지가 등장을 하고,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전 지파가 멸망길로 가는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서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살아있고 내가 그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의 에브라임과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또 내 재산도, 내 자녀도, 가족도 전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본래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부모로 만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자녀들도 다 하나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창세기에서 나오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명령을 주신 것처럼 다 본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인데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물질도 돈도 직장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면 오늘 에브라임을 통해서 보듯이 영적인 암세포가 생겨나게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게셀의 거주민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게 되므로 그렇게 이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송아지 숭배로 이렇게 번져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상실해버리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갈라진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에브라임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슬쩍 살려뒀습니다. 슬쩍 살려둔 그것 때문에 12지파 모두가 다 망해버리게 되고 만 것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로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나면서 특별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천천히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속 띄워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못 박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 같은 우리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아야겠죠. 가장 헌신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내걸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 이 십자가 신앙, 이게 기독교의 참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아까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가 이 정신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이 정신을 놓치게 돼서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크리스찬 수가 줄어들게 되고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교회에 실망해서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해서 내 마음에 아까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질 때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동안 아까워했던 그 마음들 십자가 앞으로 내려놓게 되면서 그래서 그 마음들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주 안에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와 평강이 십자가를 통해 경험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임종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밝게 웃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이렇게 임종 예배도 인도해보고 장례식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해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 신앙이 바로 항암 치료제 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의학계에서는 이 암세포가 발생하고 전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이 아직도 의학계에서는 이 암세포가 발생하고 전이 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치료가 쉬워지고 완치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육체적 암은 그렇지만 이 영적인 암은 확실합니다. 분명해요. 이 영적인 암은 진단이 확실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아까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어떤 문제들에 얽매여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바로 내가 마음에서 아까워하는 이 암세포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계속 암세포가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까워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암 중에서 피부암이 있죠. 피부암 중에서 이 흑색종이라고 불리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흑색종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확히 그 암세포가 보이질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보면 그 암세포는 속이는 거예요. 정상세포처럼 자기가 모양을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세포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기가 여의치 않으면 이 세포는 정상세포처럼 모양을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의사 눈에, 사람 눈에 이 발견이 안 되니까 이 흑색종은 이 방사능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흑색종 암세포라는 건데 정말 무서운 놈이죠.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우리가 마치 이 흑색종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별 문제를 삼지 못하고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봤던 신명기 20장 16절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아까워하는 그것들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까워하는 그것들을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마쳤어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이 이제 초기 단계예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죽이지 못하고 그들을 아까워하면서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와 타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가나안족을 다 멸절시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고, 훗날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까지 범하게 되므로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게셀 족속을 쫓아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써 결국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죽음의 암세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댐이나 제방이 무너질 때는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작은 틈이 생겨서 그 틈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또 그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이 작은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방치되어지면 그 암세포가 온몸이 전이되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이 죄가 조그만한 타협이 마침내는 그것을 방치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다시금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죄를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단호하게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한번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또 말씀을 못 지킬 때가 많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고 초기에 진압해야죠. 병은 초기에 치료받아야 빨리 낫죠. 그렇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 마음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을, 영적 가나안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고, 또 이 가나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히 행복한 그곳, 저 천국, 이곳은 온 세상의 모든 좋은 여행지,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참 많잖아요. 모든 이 휴양지의 온갖 좋은 스펙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곳에서 영원히 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을, 영적 가나안을 행복하게 누리는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